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인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으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온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절정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절정을 이루어서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러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습관과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그런 경건의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도록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보다는 자기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눈치 봐가며 살아남고 강한 자에게는 극히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지극히 강한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튀백 교회의 어느 낡은 돌판에 새겨진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빚을 진 채무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졌으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합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체감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갚는 방법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너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 웰빙 문화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여 육신의 요구의 빚을 갚으라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맛난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맛난 것을 먹으라는 강요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세상의 강요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차를 사서 몰고 다녀라라는 것이 세상의 강요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사서 그곳에서 편히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강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요구입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남들 먹지 못하는 맛난 거 고급스러운 곳에 가서 그거 먹어. 너 남들보다 더 멋진 옷을 사 입어. 너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큰 차를 사서 몰아. 너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는 큰 집을 사서 그 집에 편안히 거주하고 살아라. 이것이 육체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빚을 진 자입니까? 육체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는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빚을 갚는데 시간을 들이고 내 정열을 쏟고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 문장이 언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지칭하면서 아담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유일하게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 금지 명령을 놓고 사람들은 육체의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서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심어 놓았단 말인가. 육체의 쓴뿌리의 그런 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죽는다고 했을 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설마 내가 저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죽으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토록 비참하게 살게 만든 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요구대로 살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맞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왜 죽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인데 그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성도지만 그는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그는 영원히 죽는 자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 구원받았다면 그는 결코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죽는 길이니까. 나는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는 결코 육체에 빚진 자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육체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더 편안하게 살아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더 자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거듭난 자처럼 살지만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속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속성입니다. 매일 죽여야. 매일 죽이지 않으면 내 속에 육체의 요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존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 육체의 요구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육체의 요구에 무릎 꿇고 우리가 후회합니다. 다시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리라. 그런데 똑같은 육체의 요구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혈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육체의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결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육체의 요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육체의 요구입니다. 그대로 사시렵니까? 그대로 살면 누워서 자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의 영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내 앞에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뒷공무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종의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종의 영은 영원히 저주받는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 양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자녀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는 정식 자녀와 동일한 그런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순간 우리 자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내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까? 자녀가 왜 부모를 아빠라 엄마라 부르겠습니까? 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내 문제로 끝까지 끌어안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 스스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인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만이 그 상속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세요? 여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진실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속자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영광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체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어떤 한 주간을 보내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부활되려면 여기에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상속자로서 받을 그런 영광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게 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광고를 했지요. 오늘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부의 그 앞에 숫자가 뭡니까? 여러분 주부의 숫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막 제가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9.11이 뭡니까? 이거 비상사태라는 거죠.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더 자자. 저는 설교를 좀 고상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다 인격을 가진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은 채찍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죠. 인격자들인데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는. 네.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실은 조금 급하게 준비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일이 매끄럽지 좀 진행된 것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목사님 하면서 우리 한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실은 된 겁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안 나올 거니까 나 혼자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저는 그게 싫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급하게 좀 서둘러서 소통이 잘 안 돼서 몇몇 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야구를 보시면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이제 공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이제 포수의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투수가 허리를 숙이면서 그 사인의 그 포수의 밑을 봅니다. 거기에 어떤 사인을 주니까 그렇게 이렇게 숙이면 외야수들이 전부 딴짓을 하고 있다가도 전부 다 투수 쪽을 향해서 쫙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팀이 이기는 팀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포즈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야수들이 자기 팬이 뒤에서 부른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면 그 팀은 100점 100패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날은 다 제가 양보하고 이걸 특별 새벽기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상품권을 하나씩 드릴까요?
네? 유럽 여행권을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 한국 다녀올 대한항공 티켓을 드릴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게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왜 육체의 빚진 자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진짜 부딪히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젊은 날 실수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 여인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왜 지난 과거를 내 마음껏 살았을까? 내가 왜 더 순결한 신부처럼 살지 못했을까? 너무도 후회스럽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제대로 부딪히면 빚진 자로 살지 못한 우리가 정말 후회스럽고 한스러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는 끊임없이 빚쟁이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너 조금 더 자. 너 조금 더 편하게 살아. 그런데 그 요구대로 살면 아담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며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그러나 아이들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나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은 충분히 나오실 분인데 그런 분들은 100번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지루한 팬데믹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한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